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전할 때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고 구할 수 없는 만족함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는지, 또 4절부터 7절을 보면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옛날 로마는 사람이 태어나면 14살까지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이 14세가 되면 독립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은 이 돈의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앞에 언제나 아이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육인데, 우리나라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면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중 중고등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지만 큰 틀에서의 교육은 자유와 소유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학창 시절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자유와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벽하게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이 보면 열심히 하고 남이 안 보면 대충 하고, 이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다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시절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지만 사람답게 사는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노예로 부르셨을까요?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자녀를 불렀어요. 노예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봉사하다가 또한 헌신하다가 기쁨 다 사라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다, 무엇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부름 받았다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만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기쁨 다 사라지면 나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라고요. 난 노예로 불렀어. 난 노예야.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부름 받았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실 때 하나님 나를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고 자녀를 불렀다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자부심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누구 아니요? 종이 아니요. 이 노예죠. 노예가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아들로 불렀다. 자녀로 불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한 동네의 부자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이 자녀됨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야기하죠.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버릇없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런 의미예요. 이 당시에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런 아들이 있으면 돌을 던져 죽여도 누가 말 못해요. 그런 페류나 같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해요. 화면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표현하죠. 여기 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가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어 나왔냐면 이 바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여러분 바이오가 무슨 뜻이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바이오 생명.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 하나도 그냥 기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있어 살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살림을 받고 떠나죠. 일종의 해외여행을 간 거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그의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때의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날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날려버리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땅에 기근이 들죠.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딱 보는 순간 아들인 것을 알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이후부터 매일같이 그 먼 거리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 밥을 먹고도 보고 저녁을 먹고도 보고 자기 전에 보고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매일같이 본지 아세요? 중동 지방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면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본 거예요. 무엇을? 아들이 동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달려가 그 아들을 목으로 끌어안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거리를 멀리서 본 거죠. 이 아들이 돌아와요. 멀리서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아들이다. 발걸음만 보고 알아요. 아들이다. 그리고 달려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목적으로 대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자녀로 대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에게 자녀됨을 회복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매일 일상에서 하는 것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요? 너 노예 아니라는 거예요. 너 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변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 했던 속삭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어. 하나님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야. 그 속삭임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디펜스 무기는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어제 했으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디펜스 공격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우리는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할 수 있어. 그 착각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만족감은 그분을 볼 때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보시고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볼 때 감사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은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하루 종일 써도 여러분 손색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스스로가 노예로 부른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여러분 상처받는 거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부름받았다. 내 자녀로 불렀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멀리서 본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목을 끌어안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집에서부터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림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